사과, 성막을 지은 사람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게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시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막을 지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출애굽기 36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일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일을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어주신 것을 지혜, 총명, 지식, 또 재주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호크마, 창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보통 지혜가 이중적으로 세상적인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 호크마는 좋은 의미의 지혜, 좋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할 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창조적인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총명은 하나님이 어떤 총명을 주셨는가? 그때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들의 해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봤을 때도 삶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납니다.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루의 어떤 일과를 계획을 할 때도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타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분의 뜻은 이해력, 통찰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일어난 상황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해결 방법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의 진행과 완성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이에요. 경험과 기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획득하게 해주신 그런 경험과 기술이죠. 히브리어로 다트. 그래서 기술적인 지식을 말할 때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다트가 처음 사용된 용례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했을 때 그 알게 한다 라는 거가 다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사람의 계획,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2장에서 심각한 문제였는데, 사람이 얻고 획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인증하시고 허락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허용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막을 짓는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획득했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제주는 뭐냐면 이상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하잖아요. 이상적인 어떤 상태. 이상적인 것을 실제화, 구체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 그거가 제주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메라카라고 하고, 메라카의 뜻은 솜씨가 되겠습니다. 솜씨.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 그거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내는 그런 직접적인 기술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신 4가지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 또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솜씨들, 이런 4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막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서 거기 보면은 창세기 36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소에 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줄 알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할 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록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부살렐이죠. 부살렐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또 35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살렐은 그 족보를 보았을 때 그 족보가 출애굽기 31장 2절과 3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훌의 손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훌의 손자. 훌이라는 사람은 전쟁할 때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조력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조력자로 역할했던 그 훌의 손자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막을 구현하는 데 총 책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족보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족보. 저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가 이제 믿음의 1.5세대 내지는 1.7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음의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 출애굽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가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스텝을 처음 밟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제대로 스텝을 잘 밟으면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은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를 받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말씀의 뜻에 집중해서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계시고 2세대인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란 얘기죠.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에 앞서서 말씀의 가치관을 먼저 세워야 되는 게 1번이죠. 말씀의 가치관을 세우고 세상에서도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 했을 때 파급력이 확실한 그런 입지를 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갈아넣고 뼈를 갈아넣어서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들은 보다 더 빨리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다.
걸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전수가 잘 되면 그 믿음의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의 자녀 또는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마지막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건축되는 그런 실질적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축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부살렐은 그런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보호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을 불렀다라고 했을 때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는 그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이름을 불러서 수여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상장이나 상을 받을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앞에 나가서 상장을 받고 상을 받죠. 또는 우리가 임기가 바뀔 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는 2025년 7월 언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얘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너 일로 와, 너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주 치밀하고 촘촘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런 부르심을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원어에 이름을 불러서 수여했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하나님이 부살렐 일로 와라고 했을 때 그 부살렐을 이때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시려고 부살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뭐 세공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나무 깎는 것도 좋아하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도 지금의 모습이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순간들에 제가 했던 것들이 지금 전도사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정점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꾸준히 만들어 오셨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딱 부르셨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구속하신 그 순간이 바로 지명하여 부른 순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순간이 첫 번째 지명하여 부르신 그 순간. 그리고 그때는 사랑해주고 이뻐만 해주면 좋겠지만 같이 일하자는 거거든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힘 덜 드시게 힘이 하나님 안 드시게 우리가 더 많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평생 애기처럼 나이가 막 30, 40, 50이 됐는데도 하나님한테 계속 업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업고 가야 되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이 38장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공교한 것을 또 많이 연구를 했고 또 공교한 일을 연구를 해서 모든 일을 다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뭘까요?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드는 일.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드는 일. 금으로 만든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는 굉장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꽃받침, 꽃,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가 나오고 위에 등잔이 있고 받침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됐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부살레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보석을 깎아 물렸다. 에봇 그 흉패에 보석이 들어가잖아요. 또 호박도 여기 양쪽 어깨에 물리게 되고 여러 군데 보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상의 빛을 발하고 최상의 그 보석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살렐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무로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골격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은 번제단, 언약궤 이런 것들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게 돼 있어요. 골격을 딱 만들고 물론 널판 받침 뭐 벽 다 그렇지만 근데 그런 안에 있는 성물들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겉을 금으로 쌓아서 언약궤 또 노수로 쌓아서 번제단 이렇게 된 건데 그것을 성경은 부살렐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을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언약궤를 말하는 거고요. 38장 1절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그 번제단을 부살렐이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역사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하 1장 5절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의 지은 놋단이라고 수식을 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부살렐 말할 때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믿으면 우리의 이름도 거론되는 거예요. 누구의 딸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7장과 출애굽기 37장과 38장 전체를 보시면은 부살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31장 6절 또 35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지파 아히사막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히사막의 아들. 아히사막의 뜻이 뭐냐면 공급의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공급의 형제. 특이한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죠. 오홀리압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장막이죠. 아버지의 장막.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던 오홀리압. 근데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살렐을 돕는 사람이에요. 성전 책임자가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시면은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오홀리압을 조수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부살렐에게. 부살렐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오홀리압. 그래서 오홀리압이 하는 일은 출애굽기 38장 23절을 보시면 조각하는 일을 했고요. 조각하는 일, 나무에다가 조각을 했겠죠. 부살렐을 충분히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 수 놓는 일에 아주 탁월한 솜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은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능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장인.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솜씨가 있는 게 아니라 탑인 거예요. 탑이지만 부살렐을 돕는 자로 쓰셨다. 그럼 오홀리압의 입장은 어떨까요? 시기 날 수 있어요. 질투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죠. 철저하게 부살렐을 도와서 부살렐이 모세에게 지시받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가 우리에게 참된 조수의 모습은 어떤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보면은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이 지혜 역시 호크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마음이 지혜롭다 했을 때 그 지혜는 학함이에요. 학함.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호크마,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부 헵시바 때 회계를 했었는데 일을 참 잘했어요.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하고 제가 못하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고 싶었던 내 자기 힘으로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막 일로 그냥 확 가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일을 또 그렇게 확 하니까 일은 또 빨리빨리 됐었어요. 그래서 저를 칭찬하는 선배님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가 모든 게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마음으로 나를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과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열등감을 깨치지 못해서 계속 웅크러진 상태에서 하거나 그거 모두 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으로 나한테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걸 성공했을 때가 수학을 가르쳤을 때죠. 공부방도 했지만 공부방을 16년 했나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여군 가르치라고 그때 전화 주셔가지고 와서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수학을 했지만은 제가 수학을 잘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오라고 하시니까 갔고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가르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혜 이런 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가 되어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내가 뭘 할 수 있어도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거가 진짜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죠. 근데 이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잘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35장 34절을 보시면 35장 34절을 보시면 또 그래서 그는 부살렐입니다.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일단 세우셨어요. 책임자와 돕는 자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한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일단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성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하는 일에서 잘 가르쳐 줬지만 그 가르치는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칠 때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르치는 기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가르치게 만드시고 그 가르침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을 때 얻는 사람 중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지금 우리 요셉 성교회도 정기총회 시즌을 겪고 있죠. 다음 주에 투표인데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도 막 회장이 바뀌고 뭐 이런 순서를 정할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관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자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교육받고 그 사람 중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런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정리를 해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러서 수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명하여 불렀을 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얘를 이제 써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 모양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너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 계획과 뜻을 너는 알지 못하지. 그러나 나는 너한테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호를 줬다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약을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시기에 쓰려고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띠를 띠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내 띠를 동인다 라고 했을 때 공동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를 무장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뭔가 깜냥이 되고 궁냥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리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무장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요? 전쟁하게 만들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으며 전쟁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쳐서 이겼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기록을 시편 18편 39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8편 39절 말씀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통일 왕국을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통한 승리. 그리고 성전은 누구한테 목적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목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부강한 나라, 통일 왕국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하나님의 목적의 뜻에 따라서 지혜 최고봉 그것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3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고백도 다윗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어떻게 나는 전쟁만 나가면 백전백승이지?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목적대로 살았어요, 다윗은. 그게 하나님이 띠띠어 주신,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른 처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강제일교를 나올 수 있었는가? 또 평강제일교에서 다른 기관이면 솔직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제 동기들도 같이 생활했지만 헵시바를 졸업한 다음에는 한 10년 만에 고등부에서 한번 만났나? 그 정도였지.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도 이거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어린이구역 선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한다 만다,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한다 만다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도 띠를 띄우셨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띠 띄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띠를 띄고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띠를 띠고 말씀의 설명을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띠를 띠고 와서 수종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띠를 띠고 뭐합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려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띠를 떴다라고 하면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겁니까? 서 있는 겁니까? 서 있으란 얘기예요. 어디에? 어디에 서 있어야지 문을 빨리 열어드릴 수 있을까요? 문 앞에 서 있어야죠. 문. 바로 앞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을 잠언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잠언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를 띠고 문 앞에서 주인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은 노크 한 방에 문을 확 열어드리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 그 모습이 바로 주인이 오면 영접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는 게 불편해요. 아, 나 좀 약간 덜 된 것 같은데. 아, 나 아직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만 오면 끝인 거지.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연애해서 결혼하신 분들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것도 갖고 와야 되고 저것도 갖고 와야 되고 모두 구성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벌써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수종 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를 얼마나 극진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극진하게 해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면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 곁에서 문설주 앞에서. 그럼 여기서 문과 문설주는 어디냐? 도대체 여기서 왜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거는 우리 어린이 선교의 대표 구절이기도 한데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 옆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는 말씀 옆에서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신호가 오면 즉시 문을 열어드리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했다라는 거는 내가 생명을 수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지혜로운 출애굽기 31장 6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모든 사람들. 우리도 여기 우리 어린 성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임원들이 앞서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면 함께 뛰는 사람들, 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성막이 제대로 건축된다는 거죠. 또 우리 어린 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신앙 전수의 길이 예비가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총명, 내 IQ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IQ를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부탁드릴 때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해서 여기에 쓰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준 거는 여기에 쓰라고 준 거야. 그래서 그 적재적소에 쓰게 하시는 게 온전한 지혜. 그 지혜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제가 수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난 돈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제가 투잡으로 과외를 뛰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 내일 하라고 좀 더 논리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하라고 저기 수학을 하게 했더니만 저게 그걸로 돈벌이를 삼네. 과외하는 동안 그거 뭐 1시간 과외면 1시간만 하겠어요. 공부해야죠 또. 그걸 많은 시간을 투자하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한테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겠죠. 그죠? 말씀을 연구해도 보이지가 않고 또 제대로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증거할 수 없게 만드시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저는 너무 불행할 거예요. 잠깐의 뭐 수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금방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질 거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불안할 거고 저는 그렇게 살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뭐 지시하신 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한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전 너무 무서워요. 그게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고 이제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살려고 이 안에서 노력하는 거고 근데 이거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고 출발하신 성도님들한테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 믿음의 연단과 훈련, 내 실수도 그렇게 훈련의 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진짜 충심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루려고 할 때 그런 모습
성막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막을 지었네, 말씀대로 지었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뛰어주시고, 또 우리가 확실한 세대를 감당할 때 그 다음 세대는 그 터 위에서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곧장 말씀의 일로 투입돼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누구는 책임자로, 누구는 보좌하는 사람으로, 또한 누구는 하나님 앞에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자리에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울며 겨자 먹기로 아버지 벌 받을까 봐 하는 일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성막도 짓고,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가정도 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아버지 정말 잘 발현시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버지 깨어있는 부모, 또한 깨어있는 첫 번째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수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어린이와 성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봉헌에 오늘 깨달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 실천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격도 아버지 말씀으로 형성되는 인격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